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고 그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평강된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여 우리도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가 120살 되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인데 오늘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잘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에서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물 가운데서 건짐 받았습니까? 결국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받고 광야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의 삶 전체를 들어보면은 40년은 애굽의 삶, 40년은 광야의 삶,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40, 40에서 120년을 수명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끝 지점에 와 있죠. 끝 지점에. 그런데 모세는 눈도 밝았고 힘도 기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의 사명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사명이 이어집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해라. 당연히 그렇게 전할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세는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을 믿음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제가 보면은 딱 권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자녀를 향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물려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제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모든 우리 부모들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자녀가 따라오지 않아서 문제있지.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성질 때문에 물론 애굽의 병사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잖아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딱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부모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까? 부모는 가능하다니까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그러면 이제 모세가 몇 살이에요? 120세라 얘기하잖아요. 120세라. 그리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어디에 출입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물론 이 배경은 이제 나이 들어서 왕래하기가 어려워 이런 배경이 있겠으나 이 출입은 성전 출입이에요. 결국 성전 출입 못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출입하지 못하는 거, 이거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성전을 출입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끝나는 거죠. 결국 모세는 내가 120세라 더 이상 성전 출입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도 건너지 못하겠다. 이건 누가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모세는 가고 싶어요. 요단을 되게 건너고 싶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왜 건너지 못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못 건너가게 하시는지, 우리 민수기서도 다 나타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결국 못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쭉 보면은 4절에 아모리 왕 시혼
와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자는 멸망입니다. 길을 내주면 될 뻔했는데 길을 내주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라고만 해도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모세에게 저항하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요. 이스라엘과 형제진 그 모압, 그들은 못 건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모세와 전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진멸했다고요. 오늘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이방의 왕이에요. 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앞에 있는 대적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상대하지 못할 그런 나라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니까 이들은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2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한 것처럼 너도 거기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지요. 그들과 우리의 삶은 뭡니까?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약속된 땅이잖아요. 똑같지요, 우리와.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은 많은 얘기거리가 있죠.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 아닙니까? 역사.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다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전쟁하여 그 대적들을 쳐보신 것처럼, 그들을 진멸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땅에 가게 되면은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피림이에요. 거장들입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니까요. 전쟁 자체가 안 돼요. 싸움도 할만해야 싸우죠. 애기들이 어른과 싸울 때 어떻게 대적 관계가 됩니까? 안 됐지.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등치를 보게 되면은 싸움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살까지도 산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남한테 의탁하는 삶은 그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손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삶이 보너스지. 손발 움직일 때 남한테 부축받지 않고 살 때 그때만 내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는. 근데 남의 소를 빌려서 살아갈 때는 그건 얘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제가 자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정말로 감사가 없어요. 정말로 감사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아요. 일부. 10사람 있다 하게 되면은 한두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한두 사람이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한두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나무선의 케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가 아닌 이상, 자기 자녀야 당연히 부모를 섬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몸 불편하면이지요. 다른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그들을 살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 한두 명들은. 그리고 그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없어요. 자기 자녀들보다 더 심하게 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포기한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도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니까 그 일도 하기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정부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 지금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120, 이게 인간의 수명이라고 보면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회고해야 돼요. 이제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 만났던 이것을 전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전수해야 되거든요. 그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수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담대할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으므로 너는 담대하라.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내가 시온왕과 옥 그들을 진멸한 것처럼 너희 앞에서 내가 전쟁을 너희 대신 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 지금 이 얘기를 해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이게 수명이 120살은 어떤 거예요? 부름받은 날이잖아요, 이게. 90에 부름받았던, 80에 부름받았던, 간에 우리의 부모를 회상할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았을 때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영면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추억할 거예요.
뭘 추억할 것입니까? 뭘 남겨줘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워야 되거든요. 그 길이 험난하다고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로 되돌아가려고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홍해는 열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자꾸 돌아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편안함, 애굽의 즐거움, 애굽에 있는 나의 자존심,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까지 시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배를 만드신다고. 너희들 그렇게 애굽에 들어오고 싶어? 알았어. 홍해는 닫혀서 건너가지 못할 거야. 내가 배를 만들게.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태워요, 이제.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종으로도 안 팔린다고 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들이. 그 얘기가 뭐예요? 징계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홍해는 닫혀서 못 건너간다. 그러나 내가 배를 만들어서 너희를 태워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고멜같이라고 했잖아요. 쓴물단물 다 빨려버리고 노예 시장에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그게 고멜이에요. 그게 이 땅에 우리인 거예요, 교회. 나는 아니에요 라고 강변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어? 거기 가마 그거 생각나? 그 종이었어, 종. 거기서 너희들은 나왔잖아.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왜 자꾸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니들이 왕 삼아 살아가는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지금 10년이에요. 10년 말씀 배운 지가. 예? 뭘?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예. 어긴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해줘요? 그럼 다 못 들어갔잖아요. 아니 우리는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세는 그냥 단순히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으로 두들겼다 해요. 아니 지팡으로 두들기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일이에요? 4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은 그 한 번 정도 용서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여호수아만 들어간다고요. 이걸 제가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모세는 율법과 같아요.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그래서 그 몸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요.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의미가 깊이 깔려 있는 거죠.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행위이므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내가 불사라도 내 생명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아무리 행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천국은 누구의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호수아예요. 예수아를 발음할 때 여호수아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바톤 터치가 되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은혜로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1000년 만년 했더라도 꽝이라고요, 꽝.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 아니면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어떨 때? 그래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뭘 경험하라고? 은혜 경험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은혜, 그 조지면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은혜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은사의 은사, 카리스마. 그렇게 은혜를 받지도 않고 카리스마를 내셔오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뭔 일을 해놓고 자꾸 서운해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만 가득 채워지면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나와요. 엔돌핀이 돌기도 하고요. 강력한 마취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120년의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모세는 아이의 손잡고 학교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학 선생인 것입니다. 율법. 모세는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여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맨날 초등학교식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죠.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학교에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최선의 삶을 다 살고 우리의 후진,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오게 될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오게 될, 믿게 될, 그가 우리라니까요. 그가.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삶인 거예요. 몽학 선생의 삶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우리는 사명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상에 이르게 하여 그 변화산에서 예수 만나잖아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오늘 또 모세가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주어지는 삶 잘 감당하실 때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세 단계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모세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뒤따라오는 우리의 후세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끝날 때까지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후진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 연약함 있는 모든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